우리의 인생살이는 여행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는데 길이 항상 곧바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참 올라가야 되고요. 어떤 때는 한참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평지를 계속 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길, 오르막, 내리막, 평지와 같은 인생길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산입니다. 산을 가다 보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다가 또 대평원과 같은 그런 곳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처럼 올라가 그게 아닙니다. 올라가 절대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는 것은 꿈속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올라가기도 하고 평지를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간다고 항상 좋은 것도 아닙니다. 또 내려가다고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숨을 못 쉽니다. 감당 못 합니다. 포기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산을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내리막길이 생겼어요. 나 등산하는데 하산하게 됐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산하는 건데 난 등산하러 왔지 하산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정상에 아직 못 올라갔는데 하고 그 올라가다가 내리막이 시작되는 길에서 포기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산 못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 다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선택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한 삶이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살기 시작한 게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잘 갔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굴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야말로 내리막으로 신앙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내가 왕의 후궁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한 것이 없는 바로 편에 서지 않고 잘못한 아브라함 편에 서셔서 바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를 복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이 탈선했어도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나올 때 참 놀라운 모습이 뭐냐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가나안 기근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12장 10절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할 때 제일 먼저 묘사한 내용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올라올 때 소유물이 많았다라는 언급입니다. 13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였더라. 이거 다 어디서 생긴 겁니까? 애굽에서 생긴 겁니다. 누가 준 겁니까? 바로가 준 겁니다. (12장 10절) 말씀에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 말씀을 히브리 말로 그대로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그 땅의 기근이 무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거웠다. 그런데 오늘 13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매우 무거웠는데 가축과 은과 금으로 매우 무거웠다 그럽니다. 기근이 심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해서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셔서 이렇게 부유함이 넘쳐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의 신실함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게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앞으로 400여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이 나중에 창세기 이 12장의 기록을 보고 13장의 기록을 보면서 우와!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고 이렇게 허락하셨네.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잘한 건 없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 체면을 유지해야 되니까 있는 것 없는 거 다 그냥 베풀어 줬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이 재물의 무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기분이 너무 좋고 자기도 행복하니까 그 재물을 조카 롯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부요가 있던 것이 아니고 조카 롯에게도 재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롯의 일행,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롯에게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떼어서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서 받았고 롯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손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내가 두 번 다시 애굽에서 탈선했던 것처럼 신앙의 길에서 탈선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 마음을 새로 가다듬는 입장에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4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 그곳으로 돌아갔을까요? 그곳에서 다짐하고 고백했던 신앙을 되찾으려고. 그때가 좋았었거든요. 그때가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었거든요.
비록 그가 재물이 많아졌지만 재물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 고백대로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애굽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부끄럽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 신앙에서 탈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이 가축으로 표현이 되는데, 가축을 키우려면 넉넉한 물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고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좋은 목초지, 물이 있는 곳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안 좋은 곳이 이제 아브라함과 롯에게 있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진 게 많으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소유한 것이 많다 보니까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래서 7절에 다툼이 발생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런 다툼의 맨 뒤에는 롯이 있는데,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야단칠 수 있었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가 너 아버지 역할을 하고 내가 너를 지금까지 챙겨주고 내가 너를 이 정도 부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너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언제나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옛날 말에 돈 앞에, 재물 앞에 장수 없고 성자 없다. 아브라함과 롯은, 아브라함은 신자고 롯은 불신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신자이면서 믿음의 조상이고 롯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끌어가는 측면이고 롯은 이제 아브라함을 본받으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이 재물이라는 시험대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이 재물이라는, 소유라는, 그것이 보이는 소유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소유일 수도 있는데, 이 재물이라는 시험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성도도 있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싸움, 다툼 앞에는 가족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도 없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정말 아내를 혹은 남편을 혹은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을 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존속 살해, 이 재산 때문에 자기의 피부치를 죽이는 사건이 옛날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재물 앞에서 안 믿는 사람도
그 유혹을 극복하기 어렵지만 믿는 우리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너 앞에 이런 일이 전개됐을 때 너는 어떻게 할래? 하나님은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는 탈선했지만 애굽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후대하고 바로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제왕의 관대함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해서 제왕의 관대함을 베풀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줬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랬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불신자인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 저러한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큰 민족을 만들고 나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온 땅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내가 마음을 가지려면 애굽의 바로가 가진 그 관대함보다 더 큰 마음을 가져야지라는 마음을 사실 품었던 것입니다. 저 불신자를 통해서 배운 거죠. 불신자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책망만한 그가 아니었고 관대함을 아브라함에 베풀어 줬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바로가 보여준 그 관대함, 이미 롯을 보살폈고 롯의 아버지 역할을 했고 자기의 부의 상당 부분을 롯에게 띄워주어서 롯도 부자가 됐지만, 자, 사람은 부모가 그렇게 재산을 준다고 부모에게 감사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자식들이 깡그리 물려받은 게 없는 경우하고 자식들이 이렇게 찔끔찔끔씩 물려받은 경우 누가 더 감사하냐라고 그럴 때 찔끔찔끔 받은 자식들보다는 전혀 받은 것이 없는 자식들이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받은 사람들은 조금 더 주시지. 조금 더 주시지. 내가 보니까 오빠한테는 형한테는 더 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겁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롯에게 그게 없겠습니까? 삼촌이 더 많이 가졌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도 아니고 또 가나안 사람 앞에서 브리스 사람이 보는 가운데 사는데 둘이 삼촌과 조카가 그냥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볼 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박수 치겠죠. 박수 잘한다, 잘한다. 니들 싸우다 피 터지면 우리가 다 같지. 그래서 롯을 부른 겁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다툼을 그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리스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자에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웅다웅 더 많이 차지하려고 더 많은 어떤 그 특권을 받으려고 그러게
다투는 게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결단의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구나. 우리 갈라서자. 근데 내가 너보고 그냥 떠나라고 그러면 내가 섭섭할 테니까 너에게 우선 선택권을 줄게.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삼촌 잘못했습니다. 삼촌 잘못했습니다. 그럴 것 같죠? 우리가 롯이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바른 생각, 믿음이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기 때문에 욕심과 탐욕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지 않습니다. 욕심과 탐욕은 우리를 굉장히 추잡하게 만듭니다. 롯이 웬 떡이야? 삼촌이 너무한 거 아니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나보고 먼저 선택하라 그러네? 이렇게 하고 눈을 들어서 이렇게 두리번 딱 보니까 아마 머리를 극적극적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일말의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삼촌 저쪽에 아브라함이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왜 기가 막히냐면요, 물이 풍성한 지역이에요. 소알까지 이어지는데 바로 소알이라는 그 지역 끝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야말로 그 당시에만 해도 가장 도시 문명이, 가장 삶의 환경이 최첨단은 아니지만 상당한 상태로 발달해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요단 평원 지역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이 물이 풍부했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나일강의 그 생명의 젖줄로 사는 애굽. 선택 되게 잘한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탁월하게 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일거에 다 해결되잖아요. 물 문제 해결되죠? 목초지 문제 해결되죠? 그러면 거기로 가면 삼촌을 넘어서 자기가 억대로 그 상상을 초월해서 부자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선택은 세상 사람들의 선택이었지 신자의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고 불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과 의리의 관계에서도 이런 선택하면 안 되고요, 또 믿음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탐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탐욕이 기준이 되고 욕심이 기준이 되고 내가 보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요단 평원을 택한 것입니다. 나 오늘 부동산 받았는데 제1급이야. 에덴 동산 같아. 나 거기 가면 에덴 동산의 삶을 살 것 같아. 그 말을 여러분들이 어느 모임에 가서 친구들한테 얘기한다면 부러워가지고 그거 어딘데? 나도 좀 하나 좀 소개 안 해줄래? 그러겠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언급하면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이거 멸망시킬 거다 그런 얘기예요. 갈아엎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였지만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악의 선택이죠. 자, 12절에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리. 이 성경에는 동쪽으로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자기들만의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가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가 동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에서 바벨탑을 쌓은 겁니다. 즉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뒤로 두고 지금 세상을 향해서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멸망을 향해서 가면서 그게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절정이라는 것이요. 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세상 눈은 열렸지만 신앙의 눈은 닫혀 있는 것이죠. 맹인입니다. 시각 장애입니다. 육적으로 못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영적 장애, 영적 시각 장애입니다. 그럼 요단 지역을 택한 롯이 만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들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롯이 포기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제정신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다니요? 제정신입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다니요? 좋은 것을 택했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동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자, 한 순간에 여러 도시에 동시에 머물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도시에서 몇 년 살다가 또 다음 도시로 가서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른 도시 몇 년 사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몇 년 사는 거예요. 왜 계속 옮깁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그래서 옮기다가 마지막으로 옮긴 도시가 어디입니까? 소돔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마지막에는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달랑 몸만 부지런한 롯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택하는 거라고 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본받아서 이렇게 택해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안목,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시각이 아니면 택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이 주신
선택. 하나님이 주신 안목을 가지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영원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은 그래, 나 싸우는 거 싫어. 네가 다 가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텐데. 이 길로 갈 수도 있고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믿음의 길인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롯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성도님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어려 롯과 같이 세상의 눈으로 잘못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그가 선택한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